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를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나팔을 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송, 여러분 자주 부르시나요? 그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이 어떻게 이 찬송을 처음 만들게 됐는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분이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이제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헌신 예배가 좀 특이한 거는 그 청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가령 홍길동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바로 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홍길동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의 이름이 다 불리고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이 됐는데, 어느 한 청년의 이름이 불렸는데 웬일인지 그 청년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더랍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본 이제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분이 그렇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정말 그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불려질 텐데, 그때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불려져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가 이름이 불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정말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서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찬송을 이렇게 작사 작곡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세상 곳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다 쳐다봤습니다. 제가 쳐다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쳐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석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렴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모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불 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나팔을 부는 것은 아무 때나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데 모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그때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묘사하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종말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말의 때를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때 그 나팔 소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팔 소리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에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나팔 소리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절 2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두들겨서 만들어요. 주물로 이렇게 틀을 짜서 그렇게 만들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망치나 쇠의 연장을 가지고 일일이 다 두들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팔을 만들어요. 나팔을 만들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요? 그 은나팔, 여기에 은나팔은 어떻게 생긴 걸까? 정확하게 그 모양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설명에 따르면요, 그 나팔의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라고 말하면 보통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그 길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45cm 정도 이렇게 되고요, 나팔의 끝은 이렇게 꽃 모양으로 펼쳐서 만들었는데 모양이 어떤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제대로 소리를 내느냐 하는 나팔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어떤 경우에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팔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3절, 4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때야,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절기를 지켜야 될 때야, 그때를 알려주는 게 바로 나팔 소리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나가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때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부를 것이며. 여기 나팔을 크게 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불다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 테루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끊어서 부는 거야. 뚜뚜뚜뚜 이러면서 크게 부르는 거예요. 끊어서 부르는 건데, 처음 나팔이 이렇게 끊어서 크게 불리니까 동쪽에 진을 쳤던 새 그 지파들이 움직이고, 두 번째 나팔을 끊어서 크게 부니까 남쪽에 진을 쳤던 지파들이 움직여요. 같은 방법으로 북쪽과 서쪽에 진을 쳤던 지파들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한 방향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 할 때 나팔을 크게 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도록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임박한 전쟁, 싸움을 앞두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마음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도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줘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심하는 마음을 줘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살았구나.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겠구나. 이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기를 그들이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나팔을 불었습니다. 본문 10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나팔을 불라 말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시계가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정확한 시기, 정확한 때를 이렇게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마다 나팔을 불게 했던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때 제대로 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나팔을 불라 명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또 다른 율법 규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매월 초하루, 희락의 날, 이렇게 나팔을 크게 불게 한 것은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나팔 불지 않죠. 제가 나팔을 딱 불면서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죠. 그러면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지, 이 나팔을 부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나팔을 부는 자는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보니까요,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나 나팔을 불게 한 게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했고요, 또 그 나팔 소리가 분명히 나도록 그렇게 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리더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제대로 된 나팔 소리가 나도록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합니다. 그러야만 그에 따라서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이 한데 모여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들이 한데 모여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장 8절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의미는요,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도 그 소리에 분명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나팔 소리는 그냥 한두 번 들리고 끝나는 소리가 아니라 각각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들이 함께 회막문 앞에 모여야 하는지, 언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언제 그들이 함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지, 언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 때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팔 소리처럼 분명히 극명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팔 소리는 단지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마지막 9절 10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와도 같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듣고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재직하시며 또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정종훈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쓰신 글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와 홀로 있는 흩어지는 교회의 역동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제대로 흩어질 수 없고 흩어지지 않고서는 모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어야 함께 있음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함께 있어야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받은 힘과 은혜로 우리 일상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은요, 혼자 있고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야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Gathering Church, Scattering Church. 함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하고요, 또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들려주고 또 보여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중요하고요, 또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또 나팔 소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역할을 우리 일상에서 잘 감당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또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